안녕하세요. 김홍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신학교 좀 늦게 들어갔다는 말씀은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장래 희망이 천주교 신부가 아니라 신문사 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스포츠 부문의 신문사 기자 말입니다. 그만큼 제가 스포츠를 하는 것도 좋아했고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축구 경기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축구장도 많이 다니고 또 TV로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응원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국가대표 경기를 하면 우리나라를 당연히 응원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프로축구 경기 같은 경우를 보면 내가 좋아하는 팀 경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바람대로 매번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질 때도 많죠. 이것처럼 당연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도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바람은 이기기를 원하지만 그게 내 예상대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건 예상보다는 일종의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내 생각과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같지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별로 좋지 않죠. 특히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나에게 고통이나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결론으로 귀결됐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괴로움의 연속일 것입니다. 하느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왜 하느님께서는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나?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신학교에서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도 아니었고 일들도 어떤 사회에서처럼 다양하게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는데, 또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예상하고 기대하고 또 예상과 기대하는 다른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면서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런 시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사제가 될 때까지 말이죠. 또 제가 사제가 되고 난 뒤에도 예상치 못한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괴로움에 빠지고 되게 힘들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또 비슷한 생각들을 해요.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나? 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럴 때마다 저에게 기준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과 1학년 때 저희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주셨던 7순이 넘었던 어떤 선생님의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 말씀이 벌써 올해 10년 됐는데도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되는 그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랬습니다. 굉장히 열심한 천주교 신자셨는데 저희 신학생들에게, 특히나 입학한 지 1년도 안 됐던 신학생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제 앞으로 정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신학생 때도 그 다음에 나중에 신부가 돼서도 말이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 바짓가랑이 절대 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수님 바짓가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짓가랑이가 어딘지 아시죠? 이 바지 중에 이쪽 종아리 쪽 그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TV나 그런 데 보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떠나려고 하면 가지 말라고 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붙잡죠. 그 부분이 바로 바짓가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절대 놓지 말라는 그 말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아쉬워하는 쪽이 바짓가랑이를 잡게 돼 있죠. 근데 왜 떠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바짓가랑이를 잡으라고 하나, 그 말이 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더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마음에 하느님을 향한 원망이 생길 수 있고, 그럴 때 꼭 악마가, 악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리스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손 한 번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사실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놓일 때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보다는 나를 이 어려움의 한가운데에 놓게 해주신 하느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힘이 바로 예수님 바짓가랑이 잡는 힘이었습니다. 오늘 복음도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 첫 걸음은 굉장히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죠? 그들이 이제 깨닫고 예수님이 거양성체를 하시는 그 순간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울한 마음에서 기쁨에 충만한 마음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 시간이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앞날을 예상치 못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앞에는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통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악마는 하느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놓게 하기 위해 늘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가 손 한 번만 뻗으면 계실 곳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 바짓가랑이 꼭 붙잡으면서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사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던 것처럼 사월 막바지 잘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부활 시기 기쁘게 잘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꼭 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잘 유지하시면서 건강관리 스스로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내 이웃도 생각하면서 지금의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신앙생활도 이제 미사 재개됐으니까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하루 그리고 부활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멘.